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도 왜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예시로 들어주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인용되었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인용되는지 묵상하는 자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선언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 신을 섬기나 그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서셔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심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고 누가 최종적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재판하신다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불의한 판단,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하냐면 악인들의 낫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악인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에게 호응하고 악인들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악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3절로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라. 하나님의 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히 악인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고발했을 때 그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를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악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오히려 도와주는데 너희들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악인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삶아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끼리만 안에 모여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란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세상에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돌보셨어요. 찾아가서 돌보시고 찾아오는 자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교회가 전도하는 거, 교회가 선교하는 거, 이것이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바르게 쓰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왕,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들같이 여겨주시고 지존자의 아들로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신과 같은 권유를 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바로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미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과 같이 그의 아들과 같이 세웠다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성경에서 일반 사람들도 신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바로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죄의 한계에 있어요. 연약함의 한계에 있어요.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니까 바로 2절과 같은 행동으로 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이뤘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에요. 자, 이 교회들을 확장시킬 때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신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일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꿈꾸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꿈꾸면서 살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인정받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누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재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외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성도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인들과 짝하여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의 공의와 그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3번 말씀 봅시다. 연약한 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어요.
헤매이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기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진술한 시입니다. 시편 82편의 시제는 하나님 재판하여 주시오며 표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아삽 가문을 보존해온 시란 뜻으로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어느 시대로 확정할 수 없으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때 훈시한 내용이고 시편 83편은 모압과 암몬 등의 연합국의 침략을 받고 애원한 기도의 시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 중심 사상을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즉 일정 부분 위임하셨어요. 일정 부분 위임하셔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궁핍한 자, 빈궁한 자를 돌보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악한 자들과 짝하여서 그들과 오히려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꿈꾼다든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치리자에게 부탁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부탁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고 부탁할 데 없는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더 준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더 받은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누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로 이 무의무탁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세상 권력자들은 보편적으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익을 위해서 써요. 항상 내 이익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도 내 몫은 챙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권력자들이 이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권력자들처럼 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남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를 돌봐야 될 네 가지 계층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고아, 빈궁한 자, 궁핍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을 항상 우리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어두운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2편 5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지혜의 빛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고, 흑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들이 죽어있던 그런 상황에 있던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약의 성도들은 죄악의 세력에 득세할 때마다 무엇을 믿고 간구하며 헌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선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대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내 자녀예요. 내 제자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그들을 길러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은 시간과 재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라는 거, 식당 봉사라는 거, 그것도 다 물질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이 많을 때 적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더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의 능력, 재능의 능력, 물질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돌보는 데 쓰는가? 나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는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가? 물질을 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지 당연히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가장 은혜로 축복임을 알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